로마서 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수구초심이라 그랬나요? 우리도 어느 한 때가 되면 또 나온 고향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만호 집사님 젊은 날 고향 연홍도에서 드렸던 그 사명의 기도 기억하시고, 이제 인생 마지막 후반기 고향으로 내려가 고향 섬기며 살겠다 작정하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을 참 많이 사랑하셔서 고향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출신들 다 연락해서 다 선교비 모아서 매달 보내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고, 이제는 그 고향에서 더 큰일 행하시게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그리고 30년의 우리 신앙의 우정을 이제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강만호 한수사님, 오이순 집사님,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곳이 또한 영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 되게 하셔서 영육 간에 형통하고 충만케 하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출애굽기 묵상이 끝났습니다. 아쉬워서 민수기 묵상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책 내용으로는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지만 이스라엘의 여정 스케줄상으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 한 달 동안 이렇게 성막을 다지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후에 민수기 10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떤 스케줄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은 민수기 10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위대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 그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1년 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갖가지 이유로 애굽의 바로에게 가기를 거절했던 인생 실패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이스라엘 해방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안 하겠다는 모세를 굳이 어르고 달래며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일을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매우 이상한 본문이에요. 안 가겠다는 사람 가라 그래 놓고서는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숙소에 들어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진심 어린 신앙과 진심 어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가 느닷없이 다음의 행동을 해서 남편 모세를 살리죠.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면 이 이상한 사건은 할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도 살았고 모세가 이후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몸에 남기는 징표가 할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오죠.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는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표시를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출애굽의 대장정에 지금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세가 정작 자기의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세를 보고는 마치 출애굽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 마냥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이거다 저거다 말하고 이 일이다 저 일이다 행하기 전에 모든 신앙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후의 모든 것은 위선이 돼요. 진심 어린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에게 할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이스라엘이 내디뎠을 때였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성이 떡하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느닷없이 다음의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세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받고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의 군사들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일을 벌인 적이 있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이와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한 세겜 땅 하몰 집안 사람들을 멸절시킬 때 썼던 방법이 요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최소한 여리고성의 큰 전쟁이라도 치르고 나서 그 성 안에서 할례를 안전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례부터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 할례부터 하라 말씀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도 먼저 할례부터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모든 일보다 할례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여러분,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양식, 애굽의 종교에 젖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의 노동감독자를 돌로 쳐 죽이고는 그 일이 폭로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또 40년을 삽니다. 그러면 모세는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잇대어 산 적이 없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 세까지? 80세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부터 회복해야 된다. 길갈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떠돌던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이동해야 되니까. 이때의 처지를 여호수아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죽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애굽에서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2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의 수치, 과거의 삶,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못한 삶을 정리하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수치를 씻는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이전에 먼저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뭐였다? 할례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 것이며 새 사명 가운데에 새 시대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회복의 고백이 할례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회개를 뭐를 통해서 하라? 할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새로워지는 것의 첫 관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회복의 첫 관문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와 희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 시작되는 첫날이 아니에요. 7월 10일 날 희년을 선포하라 그래요. 레위기 25장 8, 9절 읽어볼까요? 희년을 선포하는 그 대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어다 명령하시는 이 회복의 날을 하나님은 7월 10일 날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날이 7월 10일이라고 구태여 지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희년의 요벨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회복할 것입니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언제 선포하시라 하셨어요? 7월 10일 날 선포하라 하셨던 거예요. 7월 10일이 이스라엘의 어떤 날입니까? 7월 10일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욤키푸르의 뜻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이날 한 번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 회개하는 날이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선포를 이날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희년의 회복과 이 회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년의 진정한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년을 지키는 주변의 다른 교회를 한번 보세요. 감사도 있고 축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다 있는데 회개를 선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희년을 대속죄일에 선포하시면서 희년의 진정한 출발은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년을 맞이하면서 기쁨도 이야기하고 감사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회개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끼리 즐거운 희년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희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와 우리 교회의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되돌아봅시다. 진정한 희년의 출발은 나의 회개부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길가라 이스라엘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너의 자리와 너의 일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십보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급하게 자기 아들을 할례하고 자기 남편을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하자마자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해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씻기 위한 회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희년의 회복을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첫 번째 의무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고 회개를 통한 나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큰일 앞서서 할례부터 명령하셨던 그 이유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통한 회개, 그 돌이킴의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내야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모형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육적인 이 할례를 희년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내 생활의 신앙 원리로 받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정확한 가르침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졌다는 할례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그리고 율법 조문과 우리 육신의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진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신약이 와서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 성경 내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받은 할례를 몸에 표식을 내는 거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해오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 내내. 일예로 우리 예레미야서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서 할례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에 기경하지 말아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던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이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의 얘기였어요. 헬라파 유대인 이 스데반은 다른 말로 따지면 순종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유대인인 스데반이 썩을 대로 썩은 유대교와 유대인의 혈통과 몸에 있는 할례만을 의지하였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되는 할례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삶에서 거두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라고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싫었던 가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을 죽였던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하고? 회개하고,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 아들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된다는 걸 모세가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행하라.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도 없다, 사명도 없다.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돌면서 바빴던 거 이해한다, 힘들었던 거 이해한다, 경험 없었던 거 이해한다. 그러나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에게 없다. 그러니 뭐부터 하라? 할례부터 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회개의 증표를 너희의 몸에 남기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봅니다. 희년이 뭡니까?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야 됐던데 하지 못하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것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2021년 올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희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회복의 첫 관문은 회개이기 때문이고 회개를 통한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 없어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계시다면 혼자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가운데 심겨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시고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진정한 믿음 회복, 진정한 생활 회복, 진정한 가정 회복, 진정한 인생 회복이 되어지시는 올해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희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달력에서의 희년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하나님 희년의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